역대상 25장 1절에서 31절.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화가 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읽을 수도 있고, 특히 남자들은 이런 거 계속 똑같은 거 반복하라고 그러면 뚜껑이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레위 같은 경우를 보면은 같은 제사를 수없이 반복하고 이름만 바꿔가지고 계속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너희가 순종하는지 보겠다. 그런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그냥 사람 애매기라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좋은 뜻으로 해놨는데 나쁜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세상 돌아가는 게 전부 그렇습니다. 세상 마음에 안 들도록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 이 오- 좋은 방향으로 보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다 똑같은 권사 아니, 나이 많이 먹은 권사님은 앉으면 좋은 말만 하고 입에서 부드러운 말이 나오고, 어떻게 그런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게 참 권사님 가짜입니까?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그렇다는 거. 그 하나님이 주신 거를 불평불만하는 거, 내가 하나님한테 언제 불평했어요? 그 사람한테 했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든지 그냥 은혜 넘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불평불만하고 욕하고 성질내고 이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드는 거. 그거를 모르고 언제 그런 생각을 해요? 똑같은 얘기 계속 읽으라고 할 때 그거 깨달으라고 한 건데, 우리는 그래도 옳은 거 그런 거 따집니다. 특히 남자들은 왜 그렇게 똑같은 거 반복해야 되냐 이렇게 말할 때 입 꼭 다물고 그냥 읽는 겁니다. 그냥 읽는 거. 제가 어, 교회 정착하게 된 것은 두 해 선배, 지금은 캐나다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은 전혀 마음에 왜 그런 짓을 하냐고 내가 수없이 따지고 대들어도 입 꾹 다물고 그냥 해. 이런 거. 지금도 그 모습이 여전히 나타납니다. 똑똑하기로 말하면 내보다 훨씬 똑똑하죠. 뭐 가르치고 뭐 하고 이런데 교회 생활은 딱 고, 내가 볼 땐 고집이죠. 딱 그거라 그러면 그겁니다. 입 딱 다물고 입 못되게 하고 뭐 머리도 좋고 좀 열심히도 하고 그렇지만 참 그 선배는 세상에서 성공을 못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쫓겨서 캐나다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 가서 지금 거리조리라고 해가지고 그냥 오만 일 다 합니다. 변기 청소하고 전기 고쳐주고 뭐 좀, 좀 험한 일은 다 맡아서 하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교회 다닌다는 것은 입 다무는 거다. 말하는 거 아니다. 꼭 하고 싶으면 성경 얘기해라. 그리고 다른 건 은혜 되는 얘기는 해도 된다. 입 다물어라. 은혜 되는 얘기는 해도 된다. 입 다물어라. 수없이 그 소리를 성경 속에서 듣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이 너무 길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좀 길게 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무너집니까? 어, 역대상은 다르게 봅니다. 사무엘 상하에서는 우리아의 아내를 건드린 거 나오지만은 역대기에서는 얘기 안 합니다. 아무리 성경은 있는 대로 얘기하지만 다윗을 지금 크게 치주려고 그러는데 그 얘기는 빼버린 거예요.
그 대신에 뭐예요? 아랍 그 모압 암몬 왕들이 쓰는 왕관을 탁 쓰고 폼을 잡습니다. 그거 쓸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저리 가보면 큰 불상 멋있잖아요. 우리 집에다 또 만들어 놓은 거하고 똑같은 게. 우리가 아니라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했던 거죠.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신앙이 성성장구해서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겁니다. 어떻게 내려왔어요?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야, 네 높으면 얼마나 높으냐? 네 군인들 수가,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봐라. 그래서 넘어가 버렸죠. 사탄에게 넘어가 버리고 인구 조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은 잘못이 없어요. 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나쁩니까? 엄청난 반전을 주게 되죠. 벌 받을 때 한 개를 선택해라 이럴 때 선택합니까? 안 하잖아요. 난 막 하나님 죽임 죽고 살림 살겠습니다 이랬는데 하나님은 제일 약한 걸 선택해놓고 후회합니다. 이거 내가 치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7만 명을 죽이고 스톱! 이러니까 천사가 손을 들고 내리지도 못하고 계속 들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 하늘을 향해서 손을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돌이켰다. 그런데 사실은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돌이킨 겁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돌이키지만 그러면서 다윗을 보고 네가 가서 누구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뭐가 멈춘다? 연병이 멈춘다. 그러 가가지고 거기다 제단을 쌓았는데 그게 어디라고요? 솔로몬 성전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기서 제사 드리면서 이제는 영원한 변하지 않는 음, 하나님의 자리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린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성전을 지어라. 내가 짓고 싶은데 하나님이 못 지으라 했다. 네가 지으라 한다. 그래서 모든 돈을 다 대주고 천조 원이 넘게 대줬어요. 현금 천조 원 넘게. 천조 원을 넘게 주면서 모자라는 건 네가 챙겨야 된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걸 이어받습니다. 이어받고 이제는 괴를 짊어질 필요가 없으니까 레위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잔. 그 솔로몬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사장이고 제사장을 도와서 레위인이 해라. 그 중에서 다윗이 굉장히 신경 쓰는 것은 성가대입니다. 성가대인데 성가대 얘기는 그 전에 1장, 2장에서 나왔는데 왜 또 나옵니까? 이런데 그거는 계략적인 거고 이거는 다윗 성가대입니다. 솔로몬 성가대는 나중에 또 따로 또 만듭니다. 이 다윗 성가대가 만들어서 솔로몬 성전을 짓거든 그 앞에서 찬양을 해라. 이렇게 하면서 반까지 싹 만들어줍니다. 반을 만들어줍니다. 24반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반차를 따라서 자기 순서대로 합니다. 니는 잘 못하니까 내가 할게.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뭐, 내가 장자니까 내일 제일 먼저 할게.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순서 정해주는 대로 합니다. 오늘은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대충 아무 곡이나 부르면 안 됩니까? 순서 정해진 대로 그냥 묵묵 하는 거예요. 평생을 남자는 약속 한번 그거 지키다가 죽는 것이 남자다. 남자 얘기는 보통 안 하는데 서울에 있을 때 목사님 얘기가 평생 약속 한번 지키다 그 약속 때문에 죽으면 잘한 거다. 그 얘기를 예, 했을 때 안 잊어버리고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디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레위인을 몇 명 뽑았어요? 3만 8천 명을 뽑아놓고 그 다음에 뭘 뽑아요? 제사장 명단을 뽑습니다. 제사장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후손인데 이다말의 후손은 별로 많지 않고 엘르아살의 자손들이 많아서 제사장으로 쭉 내려오는데 그중에 가장 이름이 오래 남아 있는 게 사독이죠. 그래서 사두개파는 제사장 하는 사람들을 사두개파라고 불렀던 거죠. 모세 오경만 가지고 죽으라고 성경을 인정하고 나머지 인정 선지서 같은 걸 인정 안 하니까 아주 사두개파로 하고 따로 떼놓고 바리새파가 있고 예수님과 같은 SNF파가 세례 요한과 같은 SNF파가 지금 그 사회 옆에 가면 그 쿰난 그 동굴 옆에 예수님 시대에 공동체 생활을 했던 그게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성가대 얘기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어, 누가 뽑았어요? 다윗이 뽑았어요. 다윗이 뽑고 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뽑았어요. 왜 지휘관 없이 성가대 뽑으면 안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윗이 일일이 얘기 안 하고 지휘관들이 다 뽑아놓으면 다윗이 오케이 이러면 오케이 되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성가대는 세 사람이 담당하는데 이름이 뭡니까?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 아삽은 시편에 보면 12편이나 시편이 있는데 해만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두둔은 시편이라기보다는 어, 형식의 여두둔의 형식의 찬양이 따로 있었는 거예요. 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국거리 장단에 할 때 국거리가 여두둔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곡조가 한계가 있는데 이게 88편의 그 내용이 여두둔에 맞춰서 노래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이 말은 이 성가대는 다른 사람하고 구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성가대는 식당에도 구별돼서 줄 안 서고 따로 와서 먹습니다. 그래서 이 성가대는 따로 구분했다. 성가대장 온다 비켜라 이러면 비켜야 됩니다. 뭐 빈자리 항상 준비해놓고 그리고 이 세 사람들이 주로 이제 맡아가지고 하는 게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서 노래를 하게 되는데 수금은 비파하고 비슷하게 현악기입니다. 손으로 튕기는 거. 비파는 하프와 같은 그런 겁니다. 그런 그거 재금은요 심벌적 절에서도 쓰는 건데 큰 거 있습니다. 우리는 절에서 쓰는 재금 말고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재금도 사실은 이 불교 용어죠. 재금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는 말이 없으니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옛날 국악하고 뭐 불교에서 쓰는 거하고 또 비슷하니까 또 뭐 우리가 거부감 없이 그냥 쓰는 거죠. 큰 심벌적 그거를 갖다가 이 비판은 너무 간질간질하게 마음을 흔들지만 심벌적을 한번 탕 치면은 마음이 완전히 시원해지고 응어리가 막 저 있다가 또 한 번씩 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노래로 그렇게 하게 했는데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는 이러하니라 하고 2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무대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파트를 다 정해가지고 자기 파트는 자기 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해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읽어봅니다. 아삽의 아들들은 삭불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그러니까 아삽의 아들들이 몇 명이에요 지금? 네 명. 네 명이죠. 삭불, 요셉, 느다냐, 아사렐라 이렇게 네 명이 아삽의 아들이고 여두둔의 아들, 헤만의 아들도 있는데 누구 아들이 제일 많아요? 해만. 헤만의 아들이 14명이나 되고 여두둔의 아들은 6명. 아삽의 아들은 네 4명이고. 그 아삽의 아들들은 아삽의 지휘를 받고 여두둔의 아들은 여두둔의 지휘를 받고 헤만의 아들은 헤만의 지휘를 받는데 특별히 헤만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3절 일단 읽어볼게요.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스야와
마띠디아 6 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실력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수금을 받은 여두둔은 수금을, 그러면 여두둔에 맞춘 노래, 이 말은 수금에 맞춘 노래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수금으로 맞춘 노래는 국거리 장단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뭐 이렇게 좀 흥겨운 거 아닐까요? 뭐 저도 국거리 장단은 잘 모릅니다. 뭐 이리 익어서 그런 거죠. 그런 수금에 맞춘 거는 하프가 이 가냘픈 소리를 내는데 그게 오히려 신나는 것보다는 굉장히 연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두둔이 그렇게 수금을 담당했고 다른 사람은 뭘 했는지 모르지만 여두둔은 수금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관악기는 누가 본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부르요, 제사장. 예. 쭉 읽어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 찾아낼 수 있죠. 4절 읽어볼까요? 해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우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야다와 엘리야다와 깃달다와 로만 디에셀과 요스부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오이라. 마하시오. 예. 이거 안 세봐도 알죠? 네. 뭐, 몇 14과 명이라고요? 아들 14. 예, 14명인지 어떻게 아냐면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뭘 부르요? 나팔을. 그리고 해마는 왕의 선견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5절 읽어야 나오죠? 네. 일단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읊는 자들이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해만에게 14 아들과 3 딸을 주셨더라. 이 선견자라는 게 뭐예요? 선지자고 왕의 책사고 왕의 모사고 그렇단 말이죠. 이 어떤 경우에는 왕은 어리석은 생각을 해도 선견자는 똑바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보다가 선견자를 더 존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사라. 모사라 또 뭐요? 기묘자라. 또 모사라.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또 1년에 한 번씩 들어도 몰라요. 1년에 한 번씩. 생각이 잘 안 나요. 어, 모사라, 기묘라, 모사라. 못 살아. 이거 얼핏 들으면 못 산다는 뜻인 줄 아는데 못 사는 게 아니고 못 살아. 메시아를 해야 계속 해야 메시아를 계속 해야 되는데 작년에 메시아를 내가 안 했습니까? 네. 네. 안 했어요. 그걸로 또, 했죠. 간 뭐고 가- 갈라 콘서트처럼. 예. 어쨌든 예술은 적어도 열정으로 하는 거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 하나님이 해만에게 몇 아들을 줬다고요? 14 아들이고 세 딸을 줬는데 세 딸은 그냥 줬다고 얘기만 하고 다른 사람은 딸 낳아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해만은 아들 그렇게 많은데도 딸 셋 있다고 딱 적어놨어요. 왜 그런지 모릅니다. 그만큼 해만에 대해서는 이 역대서 길을 기록하는 저자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자세히 이제 뒤에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한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이 역대기를 한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쓴 것을 붙여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름도 엉뚱한 이름을 똑같은 사람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들 종섭이를 우리는 종섭이라고 부르지만 처음 보는 사람은 종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 얼핏 들으면 남의 아들 부르는 것처럼 느껴져요. 제 생각에. 종섭이가 아니고 종섭입니다. 이래도 종섭이라고 부릅니다. 이 발음이 듣는 사람에 따라서 엉뚱하게 들릴 수 있어요. 이름이. 그
것을 볼 수 있는데 6절 일단 읽고 넘어갑니다.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숲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여호와의 전에 전을 살렸으며 아삭과 여두둔과 해마는 왕의 지휘 아래 있어. 이들은 다 그들의 아버지 지휘 아래 있었다고 할 때 그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뭡니까? 그 여두둔과 아삭과 여두둔과 해만.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는 6절에서는 5절하고 묶어버리는 바람에 해만, 해만의 지휘 아래 있었다. 예,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은 14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다 그들은 다 14명은 14명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뭘 잡았다고요? 나팔. 재금. 6절에는 재금. 나팔은 그 여두둔이, 아니, 해만 예, 사람들이 나팔을 나팔도 가지고 또 뭐도 가지고 6절에 재금, 수가 비파, 수금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다 가지게 되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과 하나님의 전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전은 뭐고 여호와의 전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적었는지. 우리는 이런 글 수없이 성경에서는 봅니다.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고 같은 구절에서도 어, 그렇게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 성가시게 읽어야 돼요? 언어스럽게 읽어야 돼요? 언어스럽게 읽어야 돼요. 뒤에 가면은 또 여호와의 전이라는 말도 안 하고 성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같은 말로 읽으면서 또 생각해 보라고 한 겁니다. 성경 읽는 것은 그렇게 재미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렵거나 힘든 것도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6절은 이제 세 사람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는데 그 세 사람 이름이 아삽과 여두둔과 해만이다. 이 사람들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다. 이, 이 목사는 그 성가 대원하고는 대화를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지휘자는 불러가지고 오늘 내가 설교 이거 하려는데 그거 좀 맞춰가지고 노래 좀 맞출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휘 아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6절을 읽었으니까 7절을 읽었어요.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다. 근데 왜 288명인지 미리 계산하고 넘어갑시다. 네. 예, 전부 4명, 6명, 14명 됐으니까 24명이죠. 네. 24명이면 24개 반이 나와요. 네. 24개 반이 나오는데 한 반에 몇 명이요? 12명. 12명에다가 24명을 곱하면 288명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들은 자격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찬송하기를 배워서 익숙한 자. 그 사람들이 이제 성가대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숫자가 288명이다. 288명만 못 와가지고 뭐 가르쳤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어, 그건 모르죠. 하여튼 이 사람들은 익숙한 사람들이고 288명이다. 그런데 뭐 중간에다가 7절, 8절 사이에 뭐 제목을 달아놨는데 그거 제목 필요 없고 8절에 한번 읽어요.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그러니까 이 14, 288명이 걸 없는데 어느 조에 갈래, 누구 반에 갈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제비 뽑아가지고 들어갔다. 그 얘기를 합니다. 분별이 없어. 나는 큰 자니까 제일 먼저 할 1조에 들어갈래. 나는 뭐 잘 못하니까 24조에 넣으면 안 되겠나? 나는 선생님이고 니는 제자니까 내가 먼저 선택한 다음에 네가 해. 이럴 거 없어. 그냥 찬양은 사실 익숙하다 그런 건데 익숙하다기보다는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노래를 즐거워해야 되지. 어떤 사람은 또 노래도 잘 못하고 돼지 목다는 소리 나는데 또 성가대 한다고 해가지고 아주 그 담당자를 아주 곤욕스럽게 진땀을 흘리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저 좀 찬송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데 그
장성 그거는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이가 좀 많으면 이러면서 자꾸 헛소리를 하는데 안 된다 소리를 못하고 그래가지고 안 된다 했다가 욕 먹고 이런데 장성 그 성가대 임명하는 사람도 곤란하게 만드는데 좀 이렇게 저는 이게 익숙하다는 것보다는 진짜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이렇게 노래하는 건데 저는 그 학교에 있으면서 교수들이 많이 모여서 교수 합창단 만들고 또 교회가 병원에 가가지고 성탄절 되면 캐롤송 불러주고 악기 가져와서 연주할 사람 하고 병실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할 때가 있었는데 그거를 지휘하는 그 노 교수님이 다른 건 못 들어봤어요. 근데 뭘 들어보냐면 높은 소리 낼 때 소리 지르지 마라. 부드럽게 높여라. 이렇게 높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보통 때는 소리가 높은 소리가 나면 큰 소리로 부르는데 그분 생각이 항상 높은 음을 낼 때마다 그분 생각이 높을 때는 뱃속에서 나오는 소리를 가냘프게 높이 내라. 고래고래 소리 지르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정맞게 붙지 말고 부드럽게 불러라. 다른 건 배운 거 없습니다. 그분한테 배운 거 없지만 나머지는 다 똑같이 부르는 건데 그게 찬송하기를 배워서 익숙한 자가 아닌가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이 구절 읽어봅니다. 구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사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근데 왜 첫째는 12명이요 이렇게 안 하고 요셉은 12명이요 안 써놨어요. 그리고 뭐 다른 성경 사본은 12명이요 있다고 이제 주석 같은 얘기를 하는데 어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마 24 반장들 중에 대표 있는 것 같아요. 반장 중에 대표. 그래서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아사. 아삽의 아들이라고 그 위에 또 나왔죠. 2절에. 네.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누구를 했어요? 그달리아라 했는데 그달리아는 누구의 아들? 여두둔의 아들. 여두둔의 아들. 셋째 읽어봅니다. 셋째는 사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그 서불은 누구의 아들이래요? 사꿀도 아사. 아삽의 아들. 그러면 이제 표를 보면서 막바로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넷째 이슬이는요? 이슬이는 누구의 아들인지 안 나와요. 나와있어요. 그런데 녹색으로 칠해놓은 거는 다 짝이 맞는 거고 녹색을 안 칠해놓은 건 짝이 없는 건데 아마도 서리가 이슬인 것 같아요. 우리는 스페인을 에스파냐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앞에 어를 넣으면 에스파냐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 일본말로 객사마 이러면은 손님들 이런 말 할 때 오가쿠 사마 이러면은 손님께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다 뭘 붙인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생각을 뭐 깊이 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이슬이가 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집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느다냐? 예, 느다냐는 누구 아들이에요? 아사. 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여섯째는 북기야 북기야. 누구 아들이에요? 북기야는 해만. 해만의 아들. 일곱째 여사렐라는 여사렐라도. 여사렐라는 아삽의 아들 아사렐라하고 많이 닮았죠. 예. 예, 뭐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같다고 확실은 안 하지만 그거는 짝이 맞아요. 그러면 여덟째는요. 여두둔의 아들. 여덟째는 이름이 뭐예요? 여사야. 예, 여사야라고 읽어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의 아들? 여두둔의 아들. 여두둔의 아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요. 마따냐. 맞다냐? 아홉 번째. 예, 아홉 번째 마따냐는 누구야? 해만의 아들. 해만의 아들 마따냐. 두 번째 나왔네요. 그 다음에 열째. 열째는 시므이. 누구의 아들? 여두둔의 아들. 여두둔의 아들. 여두둔의 아들. 시므이. 네, 그 다음에 열한째는 아사렐. 아사렐은 없어요. 아사렐라. 아사렐라는 아까 나왔잖아요. 그죠? 아사렐라는 없고 아사렐라는 나왔어. 아사렐라는 여사렐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 이따가 이거 보면 아사렐라는 여사랄란 사람. 어 이 이거는 아사렐은 동그라미 쳐놨다가 뒤에 가서 다시 짝을 맞춰봐요. 짝 맞는 나오는 거는 이렇게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열두 번째 아사 아사바는 누구 아들? 여두둔 여도돈의 아들 아샤바 됐고 그 다음에 수바엘도 이따가 맞춰보죠. 바엘은 같아요. 스부엘라. 예, 스부엘 같아요. 스부엘. 14째는 마따리아 마따디아는 여두둔 여두돈의 아들 마따디아. 여레못은 여레못은 여리못 여리못 같죠? 해만. 여리못 같고 하나냔 하나냐는 해만 해만 예 하나 하나냐 하나니 아니 똑같아야 돼요. 예 하나냐 똑같아요. 하나님 해만 똑같잖아. 하나냐 해만 여리못 옆에 하나냐 예예. 그 다음에 요스 요스브가사 요스브가사 요스부가사 해만 해만의 아들 하나니 하나니도 해만 해만 말로디 해만 해만 엘리야다 일리아다도 해만 호딜 오딜도 해만 갓딜디 깃딜디 깃달디 깃달디 해만. 딸디 해만 마하샤 해만 마하 읽어보세요. 마하시옷 마하시오 네 로맘 맘디에 셀 해만 해만 그러면 아사렐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아사렐 우시엘밖에 안 남았어요. 13개. 우시엘밖에 안 남았어요. 우시엘 네, 해만의 아들 우시엘 11째를 우시엘로 써놓고 나중에 묵상할 때 도움이 되도록 우시엘이라고 써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일 남은 게 그 두 백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왜 한 사람이 써놓고 이름을 다르게 쓰느냐? 24명도 똑바로 못 쓰는 게 무슨 성경을 쓴다고 그러냐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성경은 비록 25장이지만 앞에 쓴 사람이 다르고 뒤에 쓴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르다고 한 사람이 옮겨 적으면서 글자를 다르게 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그냥 세번역, 현대어 성경 이렇게 막 하는데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거를 주 텍스트로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묵상한다면 우리는 전부 혼란에 빠지고 딴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는 그대로 바꾸지 말고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묵상하는 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 텍스트는 건들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밑줄 주거나 뭐 색깔칠하는 거는 괜찮지만 그거를 고쳐가지고 하려면 노트를 만들어서 해라. 그 원어는 건들지 말아라. 그런 말도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성가대는 누구의 성가대요? 다윗의 성가대입니다. 솔로몬 성가대는 또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성가대 만들 겁니다. 다윗에게서 훈련받은 성가대가 솔로몬 성가대가 되고 아삽과 여도둔과 헤만은 확실한 실존 인물이다라는 것은 시편에도 나와 있다. 그런 얘기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는 누가 하여? 성가에 익숙한 사람, 전공자, 우리는 이래 얘기하는데 전공자는 뭐 큰 그 연주할 때 솔로로 할 때만 전공자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된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다시 말해서 귀인이나 하찮은 자나 하나님을 찬양하면 다 찬양대 할 수 있는 거죠. 스승이나 제자나
어른이나 학생이나 다 똑같이 성가대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짧게 끝나서 감사합니다. 8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뽑아 지식임을 얻었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귀천 없습니다. 찬양되는 제비 뽑아 직임을 정합니다. 난 누구랑 같이 찬양할까 이렇게 걱정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주는 대로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이 난 쟤하고 해야 잘 맞아요. 이러면 둘이 짝지어가지고 찬양대 앉아놓으면 연습은 안 하고 둘이 장난치고 이런 그냥 주는 대로 순종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다윗이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한테. 질문합니다. 1번 찬양하는 영혼은 하나님 앞에 동등한가? 두 번째 질문 찬양되는 기득권이 없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거들랑 꼭 이렇게 성전에서 찬양해라 하고 제비 뽑아서 24반을 만들어 주시고 악기들 맡겨 주시고 그리고 성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스리다가 연한이 다 차서 수한이 다 차서 조상들과 함께 조상의 묘에서 잠들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온 이스라엘이 원하지만 우리는 다윗을 닮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쫓겨다니고 미친 척하고 그 바닥에서 겨우겨우 살아나온 그 다윗을 생각하면 내가 왕 노릇하기에 애쓰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때 순종하며 어떤 경우라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왕인데도 왕의 모습이 아니라 버금왕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갔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다윗을 닮아서 영원한 왕위를 약속받으면서 결국은 43대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다윗의 그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의 양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옵고 오늘 또 기쁨 속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